다 같이 조화기 맞춤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총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이름으로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저희의 잘못된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잊고 살다가 아쉬울 때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찾는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주님의 이름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저희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날을 지나게 하시고 가을을 시작하게 해주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온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늘 소망 중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세상의 많은 예물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절을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셨사오니 11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할 곳이 많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듣기에 쉽도록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 서신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버려야 할 것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으로 말과 분노와 함께 회개해야 할 그러한 모든 종류의 죄악된 것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권면은 헬라어 문장에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행함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는 것은 자칫 듣는 행위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교에서 매우 자주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또 23절과 24절에는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점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난 후에 돌아서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보았던 것을 자기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이런 깨달음은 변화를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보면 참된 경건은 거짓 경건과 대조하여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나 생활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것을 양쪽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지칭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은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도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가난하고 약한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기만 해도 경건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조급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게 일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것을 제일 첫 번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삼는 덕목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잘 살지만 외롭고 고독합니다. 자기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커집니다. 결국은 화를 내고 맙니다. 그러면 더 듣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을 말할 때 침묵은 기본입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참된 말, 창조적인 말, 생명이 있는 말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며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경건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성내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을 내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을 먼저 기경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길가나 돌밭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집과 강팍함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또한 다른 생각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과 자기 안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약해서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경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더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기꾼의 말도 귀담아 들으면, 계속 귀담아 들으면 결국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을 걸 들어야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귀담아 듣는다면 결국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을까요? 그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듣기는 잘했는데 행동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길도자를 써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길을 두고 나쁜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길입니다.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은 걸어가야 합니다. 길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십시오. 참된 경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기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그냥 밥 먹듯이 올라다닌다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은 이렇게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돌보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바로 앞에 17, 1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실제로 행하심으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헤맬 때 길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친히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삶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